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여호사밧의 위기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25의 화마가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 재산, 가정들을 참 큰 상처를 남기고 채 아물기도 전이었던 바로 1955년, 바로 오늘 동일한 날짜는 아니지만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표수다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귀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고 표수다 선교사님 네 분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섬겨오신 많은 성도님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노고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각 가정과 성도님들 생애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우리 창립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창립 주일 예배를 평안함 가운데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여호사밧의 위기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었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21절 이후에 쭉 살펴보면서 오늘 창립주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 도전들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뒤에, 자, 그러니까 20장은 이 일 뒤에라고 시작되고 있는 전제가 따라 붙는다는 것은 17장, 18장,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장 1절을 보면 지금 남유다는 몇몇 부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공격하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지 20장에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1절 시작하는 이 네 글자, 이 일 뒤에, 그리고 또라는 글자, 또, 이 일 뒤에 또라는 이 의미는 그러니까 19장, 18장, 17장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연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일 뒤에 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며 싸우려 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대지 첫 번째, 모든 위기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 고난, 어떤 문제들, 지난주에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결국은 로마로 가는 가운데 일어난 광풍, 그 풍파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국가든 개인이든 누구를 물어나고 반드시 우리가 당면한 위기나 문제들은 원인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장 1절에 이 일 뒤에 또 암몬 자손과, 이 의미는 이제 17장 18장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7, 18, 19장으로 돌아가서 다 구절구절 찾지는 않겠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네 번째 왕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왕국에는 모두 19명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의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19명. 19명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에는 2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20명 가운데 8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그 중에 바로 이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로, 아사가 세 번째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네 번째. 그러니까 아사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게티라고 이 아사와 여호사밧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었지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요, 아사는 이제 외적의 침입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제 이방인들과 협약을 맺어서 뇌물을 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여호사밧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시리아, 오늘 그 성경 당시에 용어를 빌면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 너무나 유명하죠. 지난주 오후에 김정민 전도사님이 전한 말씀인데요. 아람이 두려워서 그들과 뇌물을 주고 협약을 맺게 됐는데,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이 북왕국과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시리아가 두려워서 이 여호사밧은 북왕국과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아버지 아사는 시리아와 협약을 맺고 남왕국의 이 여호사밧은 북왕국과 협약을 맺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로, 또 물질로, 재물로, 정략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안위를 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은 여호사밧과 이 유다 왕국을 주님께서 징계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그 배경이 바로 18장, 19장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제 아람이 북왕국을 공격할 때 이 아합 왕, 여러분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이 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자 자기의 사돈을 부릅니다. 사돈, 여호사밧 왕이요, 남왕국의 군대를 이끌어서 우리가 시리아로부터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 우리를 도우시오 해서 이 여호사밧이 이 사돈의 도움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사들을 이끌고 북왕국을 도우러 시리아 아람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에 부득불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되고, 이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잠깐 19장을 한번 보시면, 19장에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34절에 18장 34절에 보면 결국 아합이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자기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19장 1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후라는 사람이 이 여호사밧을 맞이하러 갔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이제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가증히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아합을 돕고 경건치 아니했던 이 아합 왕을 도왔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북왕국과 연원을 맺지 말아야 되는데 시리아가 두려워서 결국 이 여호사밧이 북왕국과 연원을 맺어서 결국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원인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여호사밧을 징계하게 되는 사건이 20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돕거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오늘 19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 경건치 아니한 자 편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 6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편에 우리가 서 있었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도운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치 않았다면 회개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회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19장 2절 3절 말씀에 비추어서 악한 자를 돕거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죄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또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남왕국 유다가 여호사밧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20장 2절 한번 다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여호사밧의 신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수양회 때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요, 여기 2절은 오타입니다. 번역상 오역인데 여기서 시리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리아가 아니라 아람.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저 요단강 동쪽 위에가 시리아입니다. 거기가 아람이죠. 나만 장군이 있었던, 제가 작동을 잘 안 하네요. 아니요. 여전히 그냥 다시 처음 지도를 보여주시고요. 자, 요단강 동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위에는 이제 갈릴리가 있는데 그 갈릴리 북동쪽이 시리아인데, 오늘 읽었던 이 역대하 20장에서 시리아라고 한 것은 사실 오역입니다. 시리아에서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치러 온 게 아니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 보시면 사해바다 북동쪽에 있는 암몬과 그리고 아래쪽에 모압과 그리고 세일산에 살았던 이 에서의 후손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서의 비직계 후손들이 이제 마온이라는 이 후손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사해바다 왼쪽 편에 엔게디라는 곳에서 결국 접전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유다의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붉은 점 4개 가운데 맨 위에가 예루살렘이고, 이제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 연합군들을 맞이하러 어디로 내려오냐면 드고아 지역으로,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드고아의 목자, 그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후손들인 이 마온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공격하러 오게 됩니다. 자, 이 연합 전쟁이 일어날 때 여호사밧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하는, 수양회 때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 골짜기의 이름은, 자, 두 번째 사진은 오른쪽, 여러분 측면에서 볼 때는 왼쪽이 되겠죠. 성벽이 보이는데 그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왼쪽이 예루살렘이라면 중간에 보이는 거기는 전부 다 무덤들입니다. 무덤들, 무슨 건축물도 들어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우측으로 언덕이 보이는 그 언덕 위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 바로 이 계곡이 여호사밧의 골짜기, 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언급된 골짜기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는 제가 브라가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곡은 3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또는 오늘 본문에서 26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 장면은 감람산 편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은 여기를 다 빼놓지 않고 가십니다. 이 유명한 황금사원, 이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는 저것은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는 각도는 감람산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람산 그 아래에 있는 기드론 계곡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 하단에 있는 네모난 괴짝들이 석관입니다. 전부 다 석관입니다. 모두 다 석관인데, 이 무덤들은 유대인들과 이 무슬림들이 여기다 무덤을 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감람산 꼭대기로 재림할 것을 이들이 다 알아요. 이들이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한 그대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부활을 하고 싶어서 이곳에다 이렇게 석관을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이 쓴다고 합니다. 알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곳이 기드론 계곡이고 이곳에서 바로 여호사밧 군대가 전쟁을 벌인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그리고 오늘 살펴본 보라가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자,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보관국 아합, 그 우상을 아주 지독하게 섬겼던 아합과 연원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 유다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잠깐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19장 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서 선한 일들도 발견되었으니 곧 왕이 작은 숲들을 그 땅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예비하여 하나님을 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단번에 요절을 내신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후로부터, 선지자 예후로부터 전쟁에서 목숨을 간신히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이 여호사밧에게 예후가 전한 메시지는 좋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4절부터 보시면은 남쪽 부엘세바에서부터 이제 5절을 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최북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최북쪽 북왕국 이스라엘 접경지대 부엘세바에서부터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유다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종교 개혁을 여호사밧이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책망을 듣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의 행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할 것인지. 자,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기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나 청년 대학생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온다는 것은요,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위기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유사한 측면입니다. 이것은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모든 단체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를 만났던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았습니까? 이제 3, 4절을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 20장 3,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스스로 작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당면한 이 전쟁의 두려움과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절 4절 그리고 쭉 보시면 이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3절에 주를 구하기 위해, 4절에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4절 하반절 주를 구하려고, 7절 이 여호사밧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대면서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해 주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이 전쟁의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최고의 우선 방편, 최고의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다른 방법 쓰지 마시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하나님 앞의 행동이다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부인하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부정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이 왕이 금식을 선포하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신이 잘못해놓고 왜 우리에게 금식을 선포합니까?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12절과 13절 한 번 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여호사밧, 이 유다 백성들의 왕이 이렇게 금식을 선포할 때 온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올 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생들도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어린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영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기 엄마들은 애기를 등에 업고 가슴에 안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위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온 유다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애구 어른이고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70주년을 향해 가면서 707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정말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쉽지 않고, 우리 성도들 자신들의,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이전 같지 않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 것을 인식하고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국내와 해외 선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이들은 기도로 반응했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의 자세, 기도로 먼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의 이 영적인 자세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본받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씀하셨던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이제 3절부터가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14절부터가 기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자, 이제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주의 영께서 회중의 한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는데, 드디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란 원웨이,
내가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찾고 두드리는 그 다음 단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야하시엘, 이 야하시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전쟁을 앞두고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를 만난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놀랍고 반가운 놀라운 소식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 16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도 1대1로 맞붙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1대3으로 갑자기 쳐들어온 이들을 바라보았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북동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막 밀고 쳐들어오는 이들이 이제 한 지점에 모여 있는데 바로 그곳 이름이 오늘 20장에 이제 2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 거다, 내 거.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놀라운 아주 유명한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요, 약자로 보면 흥미롭습니다. ASK가 돼요. ASK, ask 또는 ask가 되는데요.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두드려라, knock. 근데 이 세 글자, 첫 머리 글자, 알파벳 첫 글자만 모으면 ask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엔 찾는 것인데,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긴박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찾고 seek His face,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의 바람대로 선지자를 정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준다. 내 전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가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위기를 앞두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할 때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주시는지, 어떤 느낌을 주시는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어떤 특별한 구절들, 어떤 말씀을 내게 확증으로 주시는지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계속 보아야 됩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어린 것들, 어른들 모두가 다 주만 바라본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상황으로를 이끌어 가시는지 눈을 열고 우리 마음의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 회원으로 섬긴 지 이제 36년이 됐습니다. 88년도에 본교회 회원이 되어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위기들도 있었고 기쁜 일들도 있었고 감사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러십니까? 우리 나라에도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년을 앞두고, 제가 사실 70년을 의미를 두고 바빌론에 대해서 이 유대 바빌론 포로 70년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민족과 이 나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 6.25 동란 70주년이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으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더 크게 떠서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쫓김을 당하는데 10년 이상 도망을 갑니다. 10년 이상.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한 다윗인데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서 블레셋까지 가겠습니까? 얼마나 긴박했으면 이스라엘의 적지까지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블레셋 왕이 사울을 치려고 전쟁을 벌일 때 이 다윗이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서는 게 아니라 블레셋 군대 편에 서서 자신의 주군인,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치려고 블레셋과 조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있을 때 그의 부하들과 다윗의 아내들과 가족들이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가 있는 동안에 아말렉이 잠시 그 틈을 노리고 다윗의 부하들을 없는 그 사이에 시글락에 가서 모든 그 다윗의 부하들의 집을 불태우고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다윗의 아내들과 부하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포로로 데리고 붙잡아 떠나가 버립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왔던 다윗이 보았더니 시글락에는 자기의 가족들이 하나도 없고 모든 집들이 불이 탄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고 슬퍼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근데 비극은, 위기는 이때 시작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고 갑자기 그들의 리더인 다윗에게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하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리더였습니까? 근데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아말렉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다윗의 부하들은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런 위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위기를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 잡으리이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쫓아가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을 격려하고 다시 아말렉을 쫓아가서 추격하고 그들을 다 무찌르고 빼앗겼던 가족들, 재산들을 다 회수하고 돌아오게 되는, 승리하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기하 20장. 자, 이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에게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그 기도 응답의 메시지가 바로 15절, 16절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엎드려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1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자,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저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 혹시 위기 가운데 있으시다든지 불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창립 69주년을 맞은 이 아침 예배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쁨과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 것이니 너희의 전쟁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위기를 해결해 주겠다. 이 메시지를 받았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백성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불안해가지고 백성들 앞에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찌 백성들이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제가 수양회 때 말씀을 전했지만은요, 이 보라가 골짜기의 찬양, 세계 역사상 전쟁터에 나아갈 때 맨 앞에 전방에 찬양대를 세우고 나가는 부대, 그런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인들은 세계 역사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맨 앞에 찬양대 세우고 나가라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정렬을 잘 하고 오와 열을 잘 맞추고 오합지졸로 가지 말고 딱 틀을 갖추고 용감하게 당당하게 정면으로 적군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 이것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송을 부르며 내려간 겁니다. 왜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21절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아갈 때 보십시오. 군대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야하시엘이 이들에게 전해주었던 기도의 응답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이들은 보무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드고아에 모여서 이제 적군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해결하는, 위기를 대처하는 여호사밧의 믿음이고 유다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 지역의 변화들, 우리 교회가 풀어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들이 여전히 도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위기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22절부터 그 다음 장 30절까지가 이 브라가 골짜기의 찬양, 이 브라가의 승리가 바로 이 놀라운 22절부터. 자, 찬양대가 찬양을 하며 내려갔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연합군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죽이게 되는데요, 세일산 후손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22절 이하에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서로 찌르고 죽입니다. 좌중질환이죠.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아마 이게 눈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적군으로 오해하고 서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회개했고 주의 얼굴을 구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복주시냐면은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이 사흘 동안 브라가 골짜기에서 노량물을 거두는데요, 그 보물들이 얼마나 많으면 사흘 동안 담고 또 담습니다. 여러분, 도처에 보물이 있다고 할 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시간만 열심히 주워 담으면 굉장한 부자들이 돼요. 여러분, 도처에 금과 은이 있다고 할 때 1시간만 돌아다녀 주워 보십시오. 아니, 1시간이 아니라 수십 분만 주워도 황금 수키로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얼마나 노량물들과 보물들이 가득했으면 사흘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이 사흘 동안 노량물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흘은요, 진짜 사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보물들을 거두고 결국은 브라가 골짜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28절, 29절, 30절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역대기하 20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에 봉착해 계십니까? 두려우실 겁니다. 해결책이 안 보일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 아침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최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십시오.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라고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내가 당면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첫 번째 기도 구하고 ask, 두 번째 seek, 찾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 야하시엘을 보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기도의 응답의 해결의 방법인 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설교 대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위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면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확신하고, 세 번째 단계, 자, 여기에 있는 이 유다와 여호사밧,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세 번째 설교 대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이들은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적진을 향해 딱 줄과 의를 맞추고 앞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용감하게 곁길로 가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3일 동안 엄청난 보물들을 거둠으로 유대 백성들은 승리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들과 교회의 앞날에 어떤 위기와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응답을 찾으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위기를 해결하게 되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유다 백성들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